우리 오늘 다니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김수진 원사님 기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청 막혔죠? 한 2시간 넘게 걸리셔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일날은 수요예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분 지금 30명 정도 되는데요. 강현영 권사님, 우경수 권사님, 또 장영자 권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더 많은 분들, 채팅하시는 분들 이렇게 출석합니다, 예배합니다, 또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워낙 이 성도들이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모았는데 다 회복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80% 70% 정도밖에 회복이 다 안 돼가지고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시간 동안에 거기 익숙해져가지고 이 비대면 예배가 이제 일상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도 이제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기 쉬운데,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꼭 대면 예배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있으면 같이 가자 이렇게 권면하셔서 오는 그런 분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 우리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 본문 가운데 하나이죠. 다니엘이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아주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읽었고, 또 우리가 지금도 아주 사랑받는 너무나 귀한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원래는 이제 3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뒷부분만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3장 전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 그리고 또 다니엘에서 주셨던 다니엘을 향한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장을 할 때 이제 다니엘이 꿈 해석으로 왕에게 아주 큰 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 2장 48절 49절 우리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없는데, 마지막 그 2장 끝 2절을 보면 다니엘에게 왕이 큰 선물을 주고, 그래서 그를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지방의 관리에 임명을 해서 아주 발탁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2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의 처음 시작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이제 거대한 신상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 신상을 세우는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아마도 다니엘의 꿈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흠껏 이 고무가 된 것 같아요. 다니엘의 꿈 속에서 당시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묘사되잖아요. 여러분, 금이 얼마나 찬란한 귀금속 가운데 하나예요. 요즘 금값 어떻습니까? 좋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 위기 때는 금이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금으로 자기를 상징하는 꿈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와, 금과 같은 나, 또 금과 같은 내가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바벨론이 섬기는 큰 신상을 세우리라, 아마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라는 그런 기대로 이런 신상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60규빗이고 폭이 6규빗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 규빗이면 얼마냐면 보통 성인의 이 팔꿈치를 이렇게 했을 때 이 팔꿈치 끝자락에서부터 이 가운데 중지까지의 길이를 보통 한 규빗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확한 도량형이 없었으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략 한 45cm 정도 평균으로 성인 남성의 이 팔 길이를 해서 45cm 정도를 잡는다면, 이제 20규빗 하면은 계산이 나오시죠? 몇 미터예요? 27m가 되죠. 그래서 거기다 한번 써놓으세요. 27m. 폭은 6규빗이면은 2.7m 정도가 되는
그런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이게 뭐 27m니까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얼마 전에 이 석촌호수에 여러분 러버독이라는 게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 가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뭐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랬던데, 뭐 평화와 뭐 화합을 상징하는 러버독이라고, 이 고무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몇 미터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이 높이가 18m고요. 가로 세로가 19m 23m.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훨씬 더 크죠. 근데 높이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길이보다는 훨씬 더 크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 왕이 세운 신상은 27m고 너비가 한 2.7m 되는 거니까 그 탑 같은 모양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27m 되는 그러니까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될까요? 뭐 하여튼 굉장히 높은 그런 그 높이의 이 신상을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이것을 세우는 목적을 이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데서 그 사람의 이제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 7절, 10절, 15절에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어로 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커다란 신상을 세워서 내가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 또 왕임을 증명하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신상을 지어놓고 거기다 절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굉장히 힘들게 그 고대의 건축술로 아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이 투여가 됐고요. 또 엄청난 사람이 아마 공사 중에 뭐 다치거나 사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생을 다 이제 마치고 신상을 다 건축한 후에 이제 낙성식, 다 이제 이 신상 완공식을 거행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이렇게 내리죠.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제국, 특히 바벨론 시대에 이런 제국은 아주 중요한, 종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나라의 이 모은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특별히 이제 바벨론 같은 제국은 갑자기 성장한 제국이고 전쟁을 통해서 그 다른 민족들을 복속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제국의 안녕, 이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데올로기를 생각할 때 종교만큼 강력한 심의를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커다란 신상을 지어놓고 여기다 다 절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 1번의 맨 아래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때 혹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uncomforting zone이다, 이렇게 불편한 그런 그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comforting한데, 이거 편안한 데에 머무르고 싶어하지 불편한 데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수요일날 이 수요 영성 예배 때 나오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힘들잖아요, 그죠? 얼마나 오시기 힘드세요. 차도 막히고, 그죠, 원사님? 차도 막히고, 그리고 집에서 편하게 텔레비 보면 얼마나 편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오시는 것보다 비대면으로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한번 쓱 틀어놓고 딴짓하면서 예배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기고 불편한 존으로, 불편한 지역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살면서 그곳에서 높은 자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자신의 신앙 때문에, 자신이 지키는 신앙 때문에 불편한 영역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들이 거기까지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그냥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서 오늘 왕이 명한 것처럼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면서 분명히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신의 신앙, 자신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한 자리로 점점 나오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게 질문하는 것은 좀 더 부드럽게 고상하게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불편함, 신앙 때문에 내가 겪는 그 불편함을 얼마나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불편함을 참을 수 있겠어요?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핍박받았어요. 남편이 욕을 해요. 안 믿는 남편이. 심지어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큰일 나죠.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은 교회 간다고 맞은 집사님도 계세요. 남편이 때린대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왕이 이렇게 이 일을 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표적으로 삼았을까라는 것. 사실은 이제 왕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표적으로 삼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출세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훨씬 지혜롭고 총명하다라는 얘기를 다니엘 1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 2장 48절에는 다니엘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왕의 2인자로서 그 제국의 2인자로서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보고 아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이 칙령을 내렸을 때 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세 친구들은 아주 직접적인 위험을 받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나중에 이제 다 절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운 신상에 다 절하는데 딱 3명, 여기서 3명이 아니라 3놈이죠. 딱 3놈이 절하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여기는 오늘 3장에서는 세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다니엘은 약간 뒤로 빠져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도 알고 있죠. 다니엘이 이 세 사람이 친구라는 거. 이 세 친구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왕이 이들을 대면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고, 다니엘이 지금 제국의 2인자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자 아니에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도 이 다니엘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이 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마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약간 이렇게 제가 말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아마 속삭이지 않았을까, 아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3번의 박스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너희들 왜 굳이 고집을 피우냐? 아무도 너희에게 신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아. 그저 우리 바벨론 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제국의 공동선을 위해서 이 국가 상징물인 이 신성 앞에 절 한번 딱 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야. 이 세상이 주는 속삭임이죠. 우리나라 신사참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신사를 세워놓고 일본의 신을 섬겨놓고 절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끄럽게도 그때 절한 게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통합교단. 나중에 한참 뒤에 그 일이 있은 후에 통합교단이 이제 신사 참배한 걸 이제 회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타협하라라는 그런 목소리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다니엘이 나를 향해 세운 이 금을 바로 머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분명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나에게 충성을 표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 다니엘이 꿈에서도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 고집 피우지 말고, 이 고집 피우다가 괜히 너희들 목숨 버리지 말고 어서 절하라.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교묘하게 또 우리를 회유하려 들 때 신앙을 희석시키는 거죠.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죠.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런 요구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나를 향한 질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유일신과의 다신교 혹은 일원론 대 다원주의다 이렇게 좀 이 용어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 유일신과 다신교, 유일신은 당연히 여러분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죠.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해요. 다신교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었어요. 다신교, 이 신 아주 많은 신들이 다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 가운데 바벨론 왕이 세운 이 신상이 있으니 제일 우뚝 세운 신, 바로 바벨론 신상에 절하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 아래 일원론과 다원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이 사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죠. 이 일원론은 무엇이냐? 이게 뭐 그 다 유일신 사상이나 비슷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하나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혹은 시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다원주의는 뭐예요? 이 세계의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이론론은 진리가 하나다라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다원주의는 진리가 왜 하나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다 우리가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 세계가 얼마나 복잡 다단한데 그렇게 하나의 진리만을 고집했다간 이 세상에서 못 살아남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원주의의 이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얼마나 이 다원주의 물결이 거센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다원주의 세상에서는 이 진리 대신 한 분,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오히려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종교가 다양하다 이렇게 되면 막 박수 치다가 진리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왜 예수 믿는 사람 너희 기독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라고 하면서 아주 엄청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원주의라는 게 사실은 겉으로 보면 이 관용을 표방하면서 굉장히 관용적인 것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진리를 주장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관용, 이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거부하게 될 때는 아주 무섭게 이 진리가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절대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치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들 보게 되죠. 바벨론의 이 문화에서 너의 종교 나의 종교 다 인정하고, 너의 종교 나의 종교 다 인정하고 우리가 이런 관용을 베풀 테니까 오늘 바벨론 세운 이 신상, 왕이 세운 신상에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종교 믿는 것, 유대교 하나님 믿는 것 다 인정해 줄게 라고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유일신,
오직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을 붙들고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이 회유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아주 멋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대답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하고 또 대담한 선언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세 친구 왕을 향한 호칭을 보라. 왕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기 16절에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이여. 느부갓네살이여. 뭐 왕을 향해 보통 이럴 때는 고대 이 시대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king majesty 뭐 하면서 막 영어로 막 이렇게 떠드는 그 왕에는 원래 수식어가 많이 붙잖아요. 이 태양 신의 아들이고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너 그 왕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저렇게 높은 신상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절하라 하지만 너도 인간에 불과하다. 너 위에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아마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18절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귀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계시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배웠고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내 삶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요, 계시의 새로운 차원인데 우리 신앙의 새로운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약속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귀한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엠마오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자 낙심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낙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엠마오 가는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눈에 뭐가 씌운 것처럼. 그러다가 주님과 함께 이들이 조반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자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계시를 비밀을 풀어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우리가 만난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받은 길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그냥 끼리끼리 있고 내가 제일 편한 사람이랑 머물러 있으려는 그래서 그 컴포팅 존으로 편한 지역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기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불편한 곳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축시키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짧은 문장에서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자신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거기 가로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써놓으시면 될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바라고 신앙생활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이적이 없으면, 기적이 없으면, 병 고침의 은혜를 못 받으면 신앙이 다 식어버리고 교회 떠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짧은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좀 어려워져요. 아주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든 마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고 결정하시는 분이고 심판자이시기에 나는 아무런 공로를 주장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결단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거기에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만 믿기에 나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대학 입학할 실력이 안 되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한 40일 금식해서 주여 제발 좀 대학 붙게 해주세요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랫동안 병이 아팠는데 뭐 중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제발 좀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간절히 구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다들 취업하기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발 좀 일자리 좀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일한다면 11조 봉사 다 하겠습니다 약속했더니,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내 간구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어떡할래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고 할렐루야인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데도 너는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찬양만 했던 건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옥문을 나와서 계속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똑같은 비슷한 어간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 헤롯 왕에게 잡혀서 처형되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성경에 여전히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면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죠. 바로 11절 10브리서 11장 35절부터 있는데요. 한번 뒤로 한번 쭉 보세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를 좀 동그라미 치면서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이에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성도들 중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자신의 죽음, 혹은 가족의 죽음,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의 죽음, 그 신앙을 이유로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의 죽음조차도 부활을 받아들였다. 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어지죠. 심한 고문을 받았다. 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는데, 옥에서 풀려나고 결박과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것도 체험하지만 거꾸로 여전히 채찍질하고 결박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삶이, 고난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족을 잊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야말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 이거 쉽게 말해서 거지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지예요, 거지. 그런 방랑하고 유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어지잖아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왜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고난과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가 보기에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저 사람들 왜 이렇게 고난받아, 왜 이렇게 삶이 지질이 궁상인가,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다 실패한 것처럼, 망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는데, 오늘 시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다 내가 내 눈 뜨고 내가 살아있는 한 다 받고 누리겠다, 이런 욕심 가지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다만 오늘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히브리서의 증언처럼 믿음으로 약속한 말씀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권력을 쥔 느부갓네살 왕이 더 열이 폭발하죠. 자기가 세운 신상, 얼마나 이게 돈을 많이 들이고 고생해서 세운 신상인데, 그리고 왕이 내가 명하는데, 그리고 살릴 기회를 엄청나게 준 거 아니에요. 특별히 대우를 해준 거 아니에요. 왜? 다니엘의 친구기 때문에. 야, 너희들 여기 고개만 살짝 숙여, 그럼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아마 회유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거절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합니까? 7배나 더 불을 세게 떼워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7개나 더 뜨겁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뜨겁게 해가지고 세 친구들을 집어넣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불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5절입니다. 내가 보니
이거 왕이 하는 말이에요. 왕이 직접 자기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왕이 자기 입으로 이놈들 어떻게 불에 타나 보자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속에서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 네 번째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신들의 아들의 모습이 누구냐?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혹은 뭐 주님의 영이 직접 내려와서 이 친구들을 감싸줬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이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7절, 다시 모여서 본즉 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의 복 받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거, 내가 건강한 거, 뭐 취업, 자녀가 취업하고 성공하고 뭐 자녀를 낳고 또 결혼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들, 여러분 얼마든지 다 나열해 보세요. 그 다 복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특히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함께 보면서 이 불 속에서도 그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보면서도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여러분 그렇게 쓰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오늘 삼으실 때, 하나님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아직도 우리 자식 예수 믿을 기미도 안 보이고, 아직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몸이 아프고, 나는 여전히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때로는 한숨 나고 눈물 짓고 어렵지만 이 삶 가운데, 이 고난의 풀무불과 같은 용광로 같은 한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내 생의 최고의 복이고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때 모세를 대신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여러분 이런 분 치고 내가 신앙 좋은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이 교회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귀한 일이지만 옛날이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 믿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역사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사야는 다니엘보다 더 먼저 쓰여진 책인데 이 일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군 부분만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아마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웠던, 공부했던 이 세 친구들, 이사야의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친구들은 불 속에서, 뜨거운,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불 속에서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 마태복음이죠. 28장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면서 했던 그 믿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직접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기도 제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어도, 혹은 내 건강이 안 좋아도,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이 없는 인생을 원하세요? 아니면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원하세요? 그래도 나는 불 없는 삶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기적과 같은 이 모습을 보고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3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노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온몸에 전율을 읽으면서 막 반전의 묘미를 느끼게 돼.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의 하나님이시구나. 아까 여러분, 제가 앞장에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세울 때에 아까 4절, 7절, 10절, 15절 1번의 그 두 번째 단락에 그 줄에 그걸 써놨잖아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 신상을 세워서 나의 위용을 알리고 나의 권력을 자랑하고 내 힘을 온 세상 만천하에 알리겠다라고 그렇게 높은 27m짜리 바벨론에 세운 거대한 신상을 세운 왕이 이제 자기의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읽은 28장 29절 그 나눠드린 유인물의 네 번째 줄,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변할 것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내가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이 선교학자들은 어떻게 또 묘사를 하는가? 이 오순절의 사건이 바로 구약의 다니엘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먼 데에 있는 강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각자의 난국 방언으로 서로 얘기를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온 민족과 백성과 나라, 언어를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이거 오늘 다니엘 3장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오순절 사건이라 할 만한 정도로 엄청난 신학적인 또 선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파되고 전도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들이 온 세계, 온 민족, 각 나라의 언어로 증거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선교고 전도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교회의 재정, 또 교회가 이 교회에 온 성도들이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품는가라는 것으로 판가름이 나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이름도 바꿨어요. 어떤 교회는 그 동네 이름으로 이렇게 짓던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하면서 세계로 뻗는 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 바꿨어요. 우리도 약수교회인데 교회 이름 바꾸면 어떨까 생각해요? 생명수교회 이런 식으로. 약수교회 하면 이게 약수, 약수동이랑 약수라는 이름이 좋지만 이 지역 약수동에만 머물러 있는데, 이 교회는, 이 선교적인 교회는 이 지역을 넘어서 열방, 온 나라와 온 백성,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수가 온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신학적으로, 이 믿음으로 상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수를 온 세계, 지구 끝까지 세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뜨거운 불 속에서 드러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끼리 머무르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내 믿음이 시험받고 내 믿음이 연단되고 내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스치는 사람,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만남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저 먼 곳에서 먼 이방 땅에 가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의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의 역사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약수교회가 이런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들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고자 할 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주눅들고 세상에 져버리는, 무릎 꿇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갑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하심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들 위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길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